만약 더 나빠지면, 만약 부족하면. 혹시 당신 안에서도 이런 두려움의 속삭임이 자주 들리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반복해서 말할수록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의 씨앗이 되어 자라납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붙잡고 결국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언어를 끊고 믿음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깊이 파고들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지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조용히 뿌리내리며 넌 부족해, 넌 안 돼, 넌 작고 보잘것없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를 위축되고 한계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권세를 잃어버린 채 그저 근근히 살아내는 수준에 길들여지며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통치자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자신을 제한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응답은 스스로를 작게 보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생각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관점을 먼저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깨뜨리고 나를 작게 보게 만드는 모든 거짓말들을 무너뜨리십시오.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압도하고 현실을 창조합니다. 생각은 아직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생각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3절 또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을 말로 발설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은 영적 세계를 작동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계속 곱씹는 대신 말씀을 말로 발설하십시오. 말은 영적 세계를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 현실을 낳고 믿음의 말은 생명과 풍성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선한 말을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십시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현실을 부정하고 꿈 같은 말을 하라는 건가요? 그럼 노력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그 문제 위에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더 넓고 높은 관점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을 문제를 향해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과 그러나입니다. 첫째, 침묵을 훈련하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을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을 말로 발설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말이 현실을 고착화합니다. 시편 39편 1절은 말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몸이 왜 이렇게 아프냐?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런 말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현실을 굳혀버립니다. 두 번째, 그러나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형통의 길을 여십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포도송이를 들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현실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보았고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감정의 통로를 타고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해석했느냐였습니다. 10명은 눈앞의 현실을 근거로 두려움을 선택했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문제를 본 자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움을 키우면 길이 막히지만 믿음의 시선이 약속을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리포트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의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을 적어보세요. 말은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잡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말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끊고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그러나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와 미래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말 습관을 고쳐주옵소서. 부정적인 말 대신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자녀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 그리고 무의식과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은 잠잠해지며 의심 대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생명의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의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의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나는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나는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나는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나의 가정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나의 가정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나의 가정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크고 강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크고 강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크고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둡지 않고 햇살처럼 점점 밝아집니다. 오늘의 선포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말씀과 선포 사역에 함께 동역해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